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1년 동안 계획해왔고 또 해왔던 모든 일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또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건 사랑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겁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시이죠. 노래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제이죠.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며 또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만이면서 추억이고 때로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좀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한참 공부해야 될 때 연애를 해가지고 대입에 붙었을까요? 떨어질까요? 또 과감하게 떨어졌습니다. 과감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고 나서 여자가 저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걷어 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한 5년 이제 하사관으로 부사관으로 이렇게 가서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친구가 저를 떠난 이유는 뭐냐면 야, 너는 신학생 아니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뭐가 될 거다? 목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도저히 너랑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군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했는데, 참, 사랑이 참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지금은 또 새로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랑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예수님 또한 이 사랑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순서지에 보시면 말씀에 오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사랑으로 답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랑이 성경 정체의 핵심이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는 이미 어떤 의식과 생각이 이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즉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돈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명예 다 필요 없다? 네, 가정만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 대학생활 가운데 친구 다 필요 없다. 나는 좋은 직장만 가면 된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인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 올인할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예, 살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자라면서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네가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늘 칭찬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가고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죠. 예.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짜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려 인생의 기준과 목적이 흔들립니다. 결국 누굴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인생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좀 실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준을 잘 잡지 못했다는 누구를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있어서 늘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법을 정하셨어요. 어떤 법을?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사슬을 꼬드겼어요.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사람을 꼬드긴 거예요. 꼬드기가 어떻게 꼬드기냐면 야, 너 이 열매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예,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굉장해질 거야. 너의 삶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법과 기준을 어기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인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준을 잘못 정해서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인류에 죄가 들어온다.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삶의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려면 누굴 선정해야 되냐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면 사랑의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랑의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여러분 영혼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우리는 어디 안에서만 살아갑니까? 시간 안에. 예.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언제까 끝나게 될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랑의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선물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할 수가 없냐면 우리는 사랑을 누군가에게서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공급되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봤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어떤 힘으로 사랑을 하며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더니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네.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저를 뱃속에 낳아서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구일까요? 어머니죠. 예, 어머니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두 분이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원형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보통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제 자식들도 미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무조건적이며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시간 안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혼까지 이끌어가는 힘을 주십니다.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원형을 아는 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된 사랑을 하는 이유는 사랑의 원형을 모르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의 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시를 아주 짧은 시인데 하나를 통째로 오셔가지고 그 시를 저한테 읊어주시더라고요. 사랑이 무엇인지에서 용의 원신이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쓰신 시였는데 그 사랑에 관한 시를 이렇게 읊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힘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조건과 상황을 보시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한계를 보지 않고 원수된 인간을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서나 함께하며 영원히 번치 않는 사랑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때로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부조차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안 싸운 부부가 있습니까? 없죠. 안 싸운 부부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싸운 부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하고 안 싸운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친구 안 싸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녀가 싸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 싸우지 않는 적이 없을까요? 왜 싸워야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워야만 할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이죠. 나 좀 편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절대 인간의 기준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면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다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다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까짓 건 잃어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그럴 때 의기소침할 때 와이프가 여보 괜찮아. 우리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파일을 뒤지다가 예전에 와이프한테 뭐라고 한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편지가 와이프가 자기의 심정을 적은 편지가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20년 됐겠네. 20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20년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안 좋은 거였는데 안 좋은 심정을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와이프가 어떻게 회복됐냐면 아주 어렸던 시연이가 이렇게 엄마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막 그런 거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대요.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알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왜 이 인류 가운데 왜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여러 가지 깨어지고 아픈 것들이 있는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겠네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인생의 올바른 기준과 방향을 잡으려면 영원한 기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삶의 제대로 된 기준과 방향을 잡고
인생을 정말로 온전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좀 초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기준을 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깨어진 것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저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드린 것은 제가 무슨 이익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어야만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길에 같이 동참하자. 그 길에 같이 가서 여러분 자신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살리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정말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신 분은 초청하신 분에게 친구야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저희들이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혜 베푸시네 그
네, 빨리 꺼주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그리고, 윤서가 노래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 전공입니다. 노래 중 피아노 전공이고요. 네. 오늘, 이곳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를 소개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혹시 마음에 있으신 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순서지에 보면 악보에 보면 뒤에 보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있습니다. 이 찬양은 주로 추수감사절 때 우리에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의 모든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감사로 이렇게 가득 채우시는 귀한 분들이 되길 소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백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칭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정말로 감사가 있는지, 내 삶의 순간순간들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때론 감사하지 못하고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나의 이 아픔과 슬픔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또 감사를 나누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어떤 분의 이야기냐면 사람을 성공시키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